안녕하십니까, 닥터 바보입니다. 오늘은 북토크. 제가 2020년 3월 1일 대한민국 만세 3.1절 날 미국에서 출판한 사도행전 주석 파트 1, 발류 1을 가지고 북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닥터 바보 TV 유튜브에 닥터 BOBOH 닥터 바보 TV로 가시면 매일 부흥이란 걸 하고 있습니다. 매일 부흥. 그래서 제가 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또 21일 미디어 금식 뭐 이런 걸 쭉 통해 가지고 9월 20일 저의 생일부터 시작해서 한 100여일이 지났는데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할까, 요한계시록도 썼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코비드 19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기도 중 사도행전을 가지고 쭉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할까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북토크는 그래서 그 유튜브 닥터 바보 TV에 그 매일 부흥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제가 보통 하루에 15분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북토크는 아무래도 우리 우리 라디오 청취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30분을 채우겠지만, 어쨌든 만약 정말 그 사도행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널도 찾아가셔서 서브스크라이브 하시면 참 좋은 새벽기도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추천합니다. 강추. 그리고 사실은 이 책은 여기 그 3월 1일 날 출판됐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이 220장인가 꽤 길어요. 근데 사실은 이 책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좀 일단 소개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북톡은 보시다시피 제가 개척교회를 1991년도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2세들을 훈련시키고 쭉 사역을 했는데, 사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 거 45분 설교를 위해서 준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사실 나눌 수 있는 그 양은 아주 리미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사도행전을 노트를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파트 1에 썼고, 거의 또 한 500페이지 되는 거 파트 2에 썼고, 그 다음에 파트 3까지 해가지고 제가 세보니까 대략 한 1300, 1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미국의 letter size 8x11이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제가 책 2권을 썼거든요. 이게 6x9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그대로 다 썼으면 거의 그게 8x11으로 1400장이니까 6x9은 한 2000장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줄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써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책은 우리가 이 책을 레퍼런스를 쓰고, 이 책의 레퍼런스는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아마존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킨들로 이 일렉트로닉 북으로도 할 수 있고, 아카데미아.edu에 가면 링크가 다 있습니다. 공짜로 다 다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 제 닥터 바보 TV 링크에는 걸어 놓을게요. 그럼 가서 보시면서. 근데 이 책은 레퍼런스만 쓰시고, 제가 가르치는 건 이 1400장 되는 그 발림을 통해서 시간이 그렇게 급하게 할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 그 북톡으로 시작하지만, 오늘 또 우리 데일리 리바이벌, 우리 매일 부흥하는 팀들도 같이 나눠서 시간을 가지고 하루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3월 1일
대한민국 만세 3.1절 날 아마존을 통해서 출판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처음에 그 주석을 제가 쓰기 시작한 게 93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니까 27년 전에 개척교회를 하고 그 우리 2세들을 말씀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노트를 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한 27년 동안 쓴 게 한 1,400장. 근데 이제 그걸 줄여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94년도부터 이제 오이카스에서 가르쳤고 2004년도 10년 뒤에 또 한 번 가르치고 그 다음에 2026년도에는 책으로 출판돼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뭐 도와주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 오늘이 교회 하용주 목사님 Act 29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28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29장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라는 맥락. 이제 저도 이제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첫 번째 주석이 1장에서 14장까지를 213페이지에 썼고요. 두 번째 주석을 198페이지, 그러니까 토탈 400페이지. 대단하죠. 그것도 많지만 사실 제가 이걸 다시 읽으면서 이거는 너무 안 됐다. 좀 다시 써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다 완성이 되면 볼륨 한 3개 정도? 많게는 4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요한 걸 너무 많이 뺐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 책은 제가 2세들 데리고 목회를 시작해서 참 겁도 없이 29살 때 개척해가지고 이건 33살 때 쓴 주석인데 그때 저희들이 막 이렇게 하던 말이 있어요. 우리는 개척 교회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This is the word of God. 성경을 탁 들고 제가 This is the word of God. According to this word, we are prayer-driven, mission-focused, spirit-led, and word-based disciples of Jesus Christ influencing our world in Jesus' name.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기도로 힘을 얻고 선교에 집중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멋있죠? 지금 생각해도 멋있어요. 그렇게 20년 제가 교회 5개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27년 전에 쓴 그 제 주석을 다시 뒤적이면서 이걸 다시 공부한다는 건 지금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숫자 있죠, 그죠? 8282 빨리. 이제 그거를 저는 벗어나려 합니다. 이번 가르치는 건 제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1002 천천히 1002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날짜에 뭐를 맞춰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써져 있는 거를 집중해서 계속해서 이 1400페이지 정도를 뭐 페이지마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주어진 시간 안에 이제 데일리 리바이벌 매일 부흥은 하루에 15분씩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책은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가입니다. 그러나 이 주석을 가르칠 때는 설교가 입장이 아니라 선생의 입장에서 티칭과 프리칭은 다르거든요. 가르침과 프리칭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할 때는 가르침으로 입장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영어로 설교, sermon과 설교는 또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선포거든요. 설교하는 건 선포하는 거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름을 모르면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가르침을 들어보시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모드는 가르침의 모드로 들어가서 과연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 이런 거를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The Acts of Apostle 27년 전에 제가 뭘 몰라가지고 Acts of Apostle이라고 썼어요. 사도행전이니까 그대로. 그러나 27년 뒤에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은 Acts of Apostle이 아니라 Acts of Holy Spirit God. 사도행전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행전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 누가복음은 모든 복음서가 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얘기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탄생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이 천천히 가야 될 것은 제가 이제 유럽도 여행해보고 더욱이 이제 롬을 한번 갔는데 롬에서 어떤 걸 발견했냐면 어떤 빌딩이 있는데 컨템퍼러리 빌딩이다. 현대의 그 아키텍처로 지어진 빌딩이다.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현대사의 아키텍처가 몇 년도에 지어졌냐면 1827년도에 지었어요. 1820. 미국에서 1827년도에 지은 거 완전히 뭐 그냥 뭐 archaeological 무슨 뭐 그냥 자기네 역사를 한다. 근데 롬 쪽에서 볼 때는 그거는 완전히 contemporary 아주 지금 새 시대에 그러니까 주로 그쪽에서 ancient 그 과거 옛날 거다 하는 건 주님 태어나기 450년 전 뭐 이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주석을 쓰면서도 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좀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주님이 다음 주에 오시더라도 코비드 19 뭐 예수님 재림한다고 난리를 부리는데 뭐 재림하시더라도 그죠? 우리 백신도 좀 맞고 좀 천천히 주님 오실 때까지 뭐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가는 거죠. 그죠? 우리는 좋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좀 찬찬히 집어살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가 이런 거를 한번 논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 더욱이 한국 사람들이 그 사도에 대해서 지금 좀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신사도 운동은 우리 돌아가신 C. 피터 웨그너 교수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참 문제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걸 왜 확실히 아냐. 1998년도에 그 신사도 운동을 시작한 웨그너 교수님의 클래스 그게 New Paradigm Ministry인가 그래가지고 사도가 지금 우리 21세기는 사도적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New Paradigm Ministry 그래가지고 Apostle 뭐 이런 거를 제가 풀러에서 98년도에 목회학 박사 받을 때 마지막 클래스로 콜로라도 스프링에 가서 클래스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스토리가 꽤 긴데 우리 풀러의 교수님이셨죠. 우리 웨그너 교수님이. 근데 뭐 돌아가신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복잡하지만 스토리는 궁극적으로 웨그너 교수님이 너무 유명해지시고 그분 클래스 하나 내면 제가 그때 당시 거의 3,000불 클래스 하나 하는데 3,000불 2주짜리 하는데 3,000불 헌금을 한 것 같아요. 헌금이 아니죠. 튜이션. 학비가 3,000불인가 냈는데 그게 막 300명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00불 곱하기 300명 해보세요. 와 수십만 불인데. 근데 사실 풀러에서 교수님들 월급은 박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웨그너 교수님이 그러면 웨그너 인스티튜트라는 걸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의 텟 해거드 교회에서 시작하겠다. 이제 은퇴한 날도 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실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풀러에서 그냥 아름답게 은퇴하시고 갔으면 좋은데 풀러의 당신의 마지막 클래스를 웨그너 인스티튜트 시작하는 그 센터에서 하면서 우리들에게 크레딧을 줬어요. 이제 스토리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마지막 클래스가 신사도 운동의 초석을 깝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클래스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저는 뭐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교수님 이거 위험합니다. 당신이 뭔데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당신은 사도고 당신 사도고 더욱이 백인들이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더욱이 그죠? 이 서구 지향적인 이런 삶 속에서 백인들이 가가지고 예를 들어 아프리카 가서 당신은 사도고 당신은 사도 당신 아니고 당신이 뭔데 그런 걸 하냐 하지 마라 이거 위험하다. 더욱이 한국에 들어가면 이거 이단이다. 근데 이 교수님이 막 웃으면서 나는 이 클래스를 처음 하는 거였거든요. 이거를 10번쯤 한 다음에 책으로 나올 거다. 책으로 나온 다음에 이 책이
가르치기 시작하면 운동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책이 나오자마자 이것을 누가 픽업했냐면 웨그너 인스티튜트가 가르치면서 이걸 전 세계에 퍼뜨렸는데 한국에도 이 웨그너 인스티튜트라는 게 들어왔는데 이제 문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정통 신앙의 팀들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 신사도 운동을 갖고 들어간 목사님이 제 친구인데 또 이분도 최안이라고 있어요. 미국 사람이랑 목회하고 굉장한 분이죠. 뭐 그 밑에 150개인가 교회가 같이 붙어 있고 말이죠. 굉장한 분인데 문제는 이 최안이 한국말 못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가가지고 그냥 좀 주변에 있는 그죠?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에 안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장로교도 뭐 이렇게 왜냐하면 장로교도 그 메인스트림에 있으면서도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랑 같이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왜 개인적으로 아냐 하면 한국에 제가 부흥 집회 다니고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큰 장로교단의 대표급 그분 집에서 짜장면 오더해가지고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교단 대표들이. 그래서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최안이라는 목사가 이거 신사도 운동인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거 너무나 이단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갑자기 뭐 안수를 하지 않고 뭐 발로 다리로 또 막 안수를 하더라고. 아줌마들 쓰러져 있는데 말이지 막 다리로 막 배를 문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단적으로 굴어? 사실은 웨그너 교수님의 티칭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웨그너 교수님의 티칭 자체는 우리가 너무 세세이셔니스트, 그 성령은 죽었다, 성령은 죽었다, 성령은 죽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붙잡고 있으니까 교단을 그러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풀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제가 그랬잖아요. 98년도니까 몇 년도 얘기입니까 벌써, 그죠? 근데 그게 너무 그 컨트롤이 안 되는 캐리스메틱한 그리고 조금 중심부에 있지 않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분들이 막 헤게모니를 잡고 그러니까 지금 웨그너 인스티튜트는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제일 아직도 잘 되는 건 한국은 잘 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박사까지 막 준 거예요. 박사. 사실 우리 아내도 거기서 클래스 몇 개 하고 풀아웃 해버렸어요. 이거 위험하다. 좀 위험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더욱이 그 웨그너 인스티튜트이 이제 아주 그냥 두드려 맞은 거는 웨그너 교수님이 예언을 받고 이 테드 해거드 목사랑 같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플러를 버리고 테드 해거 목사님 콜로라도 스프링에 있는 뉴라이프 처치에 가서 그 센터를 시작하고 사모님이 그죠? 도리스 사모님이 거기서 센터장을 하면서 그냥 그 오피스를 같이 썼으니까 거기서 클래스를 가르치고 막 이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테드 해거 목사님은 뭐 잘 나갔죠. NAE National Association Evangelical 미국 복음주의 그룹의 대표였죠. 뭐 굉장히 파워풀한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마약 중독뿐만이 아니라 약 빨고 동성 남창 그 남자 청녀랑 뭐 그 약을 먹으면 뭐 한 7시간씩 섹스를 할 수 있대요. 근데 그런 식의 그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웃기게 돼버렸죠. 웨그너 교수는 예언을 받고 가서 한다 그러고 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사도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 그래 약 빨고 동성연애하는 목사를 못 알아봤다. 사실 저도 테드 해거 목사님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거의 막 그 테드 해거 교회 가서 막 은혜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난 건 저희 아내의 그 내적 치유 사역자를 훈련하셨던 윤수인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그 윤수인 목사님이 딱 그 교회 우리 아내랑 같이 그 웨그너 인스티튜트에서 공부하겠다고 첫 미팅을 딱 갔는데 그 윤수인 목사님이 그 예배당 딱 들어가다가 여기 너무 더럽고 악한 냄새나는 아니 두려운 마귀 새끼 더러운 영들이 여기서 날치고 있다. 여기 지금 더러운 영에 붙잡혀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왜 그래? 왜 그래? 나는 97년부터 막 클래스 하고 그랬는데 난 아무 문제 없던데 테드 해거 아무 문제 없어 막 그렇게 했었는데 빵 터지더라고요. 사실은 테드 해거 목사님 그분의 삶은 참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2009년도에는 그 HBO를 통해서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내 책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쭉 이 책이 왜 써졌는가에 대한 백그라운드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주석을 다시 리뷰하면서도 깨달은 게 그래서 세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석은 새롭게 써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쓸 때는 94년도 쓸 때는 뭐라고 썼냐 하면 미국에는 그 부머라고 있어요. 부머가 누구냐 하면 1946년도부터 64년까지 태어난. 그러니까 제가 부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 다음에 버스터가 있어요. 그거는 65년도부터 76년. 그 다음에 브리저스라고 있어요. 그건 77년도부터 1994년. 그죠? 그때 제가 쓸 때가 그랬어요. 근데 그 후로는 이제 완전히. 근데 고 3단계. 그러니까 5,000년의 역사. 그죠? 그 인류 역사의 5,000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보다 46년도부터 94년, 50년 사이의 역사가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럼 보세요. 그런데 94년도부터 2020년, 와, 26년 동안, 27년 동안요. 그들이 얘기하는 50년의 변화에 10배 이상 많은 변화가 왔어요. 요즘은 뭐 1년 사이에 획획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가르치는 애들 있죠. 가르치는 애들. 그죠? 이 애들은 전혀 이 책을 가지고 가르쳐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쓰고 다시 요약해서 다시 세대에 맞게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이 책의 가장 그 골자는 뭐냐?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여기 페이지 23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만약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어로 물론 당연히 하겠죠. 영어로 하겠지만 북톡으로 그리고 데일리 리바이벌 하겠지만 커럴 베이츠라는 교수가 뭐라고 썼냐면 만약 하나님이 성령의 사역을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쫙 뽑아버려도 성령님의 사역이 끝나도 완전히 미국 교회 95%는 전혀 상관없이 잘 진행할 거다. 교회도 성장하고 프로그램도 돌리고 그게 94년도 얘기예요. 지금 어떻겠어요? 2020년도 완전히 막 썩어 문드러졌죠. 그래서 성령님이 배제된 이제는 배제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적대시하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도행전을 다시 쭉 풀어가면서 차근차근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는 게 예수님의 birthday. 그래서 이제 뭐 2장에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1993년도부터 시작했고 했던 것. 그다음에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을 94년도부터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책은 이거를 레퍼런스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뭐라고 하죠? 매뉴스크립트라고 그러죠. 아직 책이 안 된.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요. 참 재미난 게 제가 여러분 누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책을 이렇게 계속 출판하세요? 그래서 내가 책은요.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라 매일 쓰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1994년도 12월 11일 날 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데 그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오른편에는 레퍼런스가 뭐로 언제나 되냐 하면 성경 구절.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쓸 때 오른쪽 맨 끝에 위 있죠. 거기다가는 당신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이름은 뭐 당신이 쓴 거니까 알잖아. 근데 예를 들어 그 맨 오른쪽 위에 뭐라고 써놨냐면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11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의 노트 바인더가 그것이 여러분이 언제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썼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27년 동안 모잖아요. 그러면 27년 동안 모으면 그게 이제 수천 장, 수백 장, 수천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레퍼런스는 성경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언제 어디를 가나 이 성경 구절. 그래서 10년 뒤에 쓰면은 그 성경 구절에 맞게 찾아서 파일링 하는 거예요. 그 파일링이 모여지면 그것을 정리하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석이 여러분 주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강추. 우리가 주석을 좀 수천 년 전에, 1000년 전에 죽은, 800년 전에 죽은, 200년 전에 죽은 사람 주석 갖고 하지 말잔 말이에요.
예? 왜? 지금은 더욱이 세대가 바뀌어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컴퓨터 탁탁탁 누르면 헬라어 쫙 나와요. 그 헬라어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컨텍스트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내가 지금 사는 세대에서 내가 사는 2020년, 2030년, 2040년도에 다 바뀌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제가 1400장 있지만 또다시 쓰는 것은 다시 노트 해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할 거라면 옛날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프린트를 가지고 그 안에다가 다시 노트를 정리해서 그 노트를 다시 썼습니다. 이렇게 프린트를 하고, 그죠? 프린트를 하고 그 안에 또 글을 또 막 써가지고 또 정리하고 이걸 가지고 또 가르치고 가르친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컴퓨터로 정리하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1000장 넘게 사도행전에 대한 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로마서도 1000장, 뭐 요한복음이 제일 많아요. 1500장. 이런 식으로 쭉 말씀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거가 되고 내가 주석을 써도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로 연구해서 내 나름대로 연구한 거를 발표하는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을 타이틀을 뭐라고 썼냐면 Happy Birthday Holy Spirit. 해피 버스데이 성령님 생일 축하. 이제 제가 다시 쓸 때는 Holy Spirit God, 성령 하나님 생일 축하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또 다시 뭐라 썼냐면 All about tongue, 방언에 대한 모든 것. 재밌죠? 방언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 12절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 첫 설교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 이 첫 번째 볼륨에는 첫 번째 책에는 213장을 통해서는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14장까지 커버합니다. 그리고 15장부터 28장까지는 볼륨 2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사도행전 29장 우리 하영조 목사님 말씀대로 사도행전 29장에 우리는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는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잘난 거, 내가 번 돈, 내가 교육받은 거, 내가 멋있는 거,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열심히 그래서 나, me, myself and I 그리고 막말로 신학적인 텀으로 꼴값을 떠는지 아니면 정말로 모든 것은 글로리 하나님께 solely deo gloria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것도 빨리빨리 말고 뭐 저는 그냥 이제 마음을 비워놓고 이것이 뭐 글쎄요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1400장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빨리빨리 하지 않고 천천히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입니다. 지금 코비드-19 아직도 힘든 상황에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또 선교사님들 삶 속에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셔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나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간증과 주님을 만나서 감격하며 사는 이 매일매일을 간증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라디오로 들으신 분은 유튜브에 오셔서 뭐 거기 subscribe 하시고 벨을 누르시면 더 좋죠. 매일 올 테니까. 자, 그래요. 다음 북톡에서 봬요.